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에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우리의 삶의 교훈과 감사가 될 것인지를 묵상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내려고 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슴으로 담고 우리의 발걸음이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이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본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들이 낸 그럴듯한 궤 계략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그곳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은 이제 들떠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실로에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일의 결정의 과정에서 대제사장 엘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장로들이 주관하고 이 엘리 대제사장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제사장인 그 아들 둘 홈니와 비느하스는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세상인 겁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라 그러면 그 집안의 어른이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어두워지면 그럼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특징은 자신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도우미와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날 도와주는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지 우리의 도우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빨리 나를 도우라고 도우미 역할을 강요합니다. 주권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는 정말
아주 가끔 하는 기도고, 대부분은 내가 정해놓은 이틀에 하나님이 빨리 그걸 이뤄달라고 시간도 정해놓고 상황도 내가 정해놓고 결정해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달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시간이 급하고 마음이 급해도 하나님은 도우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안 급하면 여러분의 삶 그렇게 하나님이 급하게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이제 전쟁의 진영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열광하죠. 땅이 막 울릴 정도라고 5절에 말합니다. 이제 승리가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7절 8절에 보니까 두려워 떱니다. 야,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 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라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고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이스라엘인데,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들은 7절 8절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갑자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결의를 합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것이 되면 그들의 기가 죽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들의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간에 든 쥐, 그러면 그 쥐는 이제 물불 안 가리고 고양이랑도 싸우는 그 쥐의 형상처럼 이제 독이 더 오른 겁니다. 이 블레셋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때와 개입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죠.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제 사사 중에서 기드온이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와 오직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서 싸웁니다. 그들은 한 손엔 나팔을 들고 한 손엔 항아리 안에, 그 안에 이제 싸우기 위해서 든 빈 항아리에 횃불을 집어들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나팔이고 한 손에는 횃불인데 뭐 싸울 도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자 갑자기 나팔을 세 곳에서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항아리를 깨니까 사방에 불빛이 주변을 다 감싼 것처럼 보이죠. 미디안 군대가 도망가서 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싸우지도 않은 것 같은 상황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도우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상대방은 혼비백산이 되는데, 반대로 지금 오늘 블레셋은 하나님이 이끄는 전쟁이 아니니까 오히려 더 독을 품고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그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놀랍죠? 원래 계획이 그게 아닌데 자기들의 머리로 써내려간 계획의 결과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기회를 놓쳤죠. 기도해야 될 그 기회. 어떻게 해서 4,000명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회를 놓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시간에 그것마저도 그들은 그들의 머리로만 해결하고 하면서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합니다. 사실 그때 엘리와 그 아들들과 그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징계를 작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계를 작정했다고 하나님이 기회를, 뜻을 돌이키지 않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에서도 니느웨를 하나님이 징계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돌아봐 주십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담이 50명, 40명, 30명, 10명, 5명 의인의 숫자를 얘기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기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40일을 못 견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모세의 형 아론을 데리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그들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뜻을 돌이켰던 것도 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상황이 하나님이 징계조차인지 몰랐던 것,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이 있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놓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 화요일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라는 그 고백이 삶 속에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임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순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